자, 이제 드디어 9번째, 10번째 재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29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두 치시니,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죠.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십니다. 그 말은 치셨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죠.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까지,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었다. 이건 전부 죽었다는 말입니다. 사망이 모두에게 임했다. 30절에 보시면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추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30절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의 재앙을 겪었던 이집트 사람들. 이미 10번째 재앙이 임할 것들을 예언받았습니다. 그날 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의 그 간극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통치자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아랫사람들도 다 통치자와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갖는데, 바로는 완고했을지 모르지만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로는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께 맞서려고 했다고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또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보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10번이나 재앙을 당할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현실적이고 가지고 있는 소유의 모든 것이 다 작살나고 있는데, 작살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망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그날 밤에,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한 사람들, 뭐 우리 이번에 그 계엄 사태 일어났을 때도 어떤 사람은 쿨쿨 잘 자고 어떤 사람은 잠 한숨 못 자고,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이다. 근데 인생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번 밤에 쿨쿨 잘 잤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아들이 죽었네.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 말은 뭡니까? 옆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지켜봤는데 갑자기 숨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울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그 밤에 잠 못 잤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습니다.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표현은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다라는 표현은요, 조금 생각해 보시면 뭐 단둘이 사는데 아들도 없는데 그 집안이 뭐 누가 죽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가족이 많은 집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가족이 많은 집에서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가 상상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족 뭐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 누가 죽어? 뭐 아빠가 죽나? 처음 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가족이 그 당시에는 다 이제 집단적인 가족 형성이 있으니까 그런 집안들 중에서 죽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죠. 야, 얼마나 다급했으면 밤중에 불러들이죠. 이제 사실은 모세가 8번째였나요? 9번째였나요? 거기서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화를 내고 나왔었거든요. 왜 다시 만나러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불러들였다는 말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사람을 보냈다라는 말도 되고,
뭐 다시 왔다는 말도 될 수 있는데 저는 전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불러들였다는 말 속에 소식을 전했다라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는 것에 모세가 아론이 빠지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이제 상상의 영역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는 보지 않겠다. 성경에 딱 기록했는데 다시 불려들어갔다는 말이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31절에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가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과거에는 하나씩 조건을 달았죠. 남자만 가라. 아이들은 놔두고 뭐 그리고 짐승들은 놔두고 막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이제 마지막 남겨놨던 소유까지 다 줘버리는 거예요.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근데 아직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지금 복 받게 생겨서 다 죽었는데 그 저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해달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쫓는 거 아닙니까? 이 이상한 이야기를 남겨놓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돼.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죠. 이집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막아버리면 마다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안 죽는다 보장했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최초 옆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빨리 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빵을 만드는 뭐 이제 뭐 과정 중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날인지 어떤 날인지 알 수가 없는 날이 임했으니까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왜? 밥은 먹어야 되니까. 광야에 며칠 길을 될지 알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날 6월절에 어린 양은. 근데 그게 실제가 된 겁니다. 그날 아마 사람들 중에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이고, 갑자기 이런다고? 어제까지 노동일하고 매 맞고 요거도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나라에서 떠나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라고? 이게? 뭐 우리나라가 8.15 광복이 됐을 때 1945년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해방됐다는 말 들어서 사람도 어떻겠어요? 왜? 이게 사실이라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여전히 일본의 경찰들도 있고 삶에 특별한 변화는 없는데 갑자기 위에서 그 해방되었다는 이야기를 천황이 하게 되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변화가.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월 15일 해방됐다고 해서 그날 바로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된 게 아니었어요. 일정 기간 일본이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통치하는 기간에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대항하지도 못했습니다. 8.15 때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항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건 뭡니까? 그런 힘이 남아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두머리가 어떻게 돼요? 항복을 했기 때문에 항복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지금 이미 항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어떻게 보면 노예에서 해방된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아직도 어때요? 이렇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아직 신뢰가 되지 않았던 영역들이 조금씩 신뢰가 이제 확실하게 신뢰가 되는 순간이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또 홍해가 나중에 나타났을 때는 또 계속 좌절합니다. 홍해가 이제 그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 되겠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자,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떠나는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줘요. 근데 이건 다 어디서 약속된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때 그걸 요구해라. 내가 이미 앱이 되었다고 이야기. 그런데 그거 어때요?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구하죠.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들을 보게 돼요. 아니 말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포로였던 어떻게 보면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옆집에 가가지고 이집트 사람들 집에 가서 나 금부치와 은부치 있는 거 주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줍니까? 안 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어때요?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3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자, 여기 핵심이 뭡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의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죠. 이 사람들이 줘야 되겠다. 마음은 생긴 거예요. 마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절대적인 지분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우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부드럽게 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시대 분위기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허용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져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열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과거에 제가 캠퍼스 시절만 해도 아니 중고등부 시절만 해도 사람들이요 복음의 이야기하면 굉장히 반응이 호의적이었어요.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위험스러울 만큼 교회에 대한 그 뭐랄까요 냉소적인 마음이 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피크였어요.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의 적대감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은부치와 금부치를 그들에게 내어줄 만큼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찾는 이들이 있다면 그대로 주님께 지속적으로 맡기고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37절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장소는 정확하게 저희가 나중에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이들 외에도 딸린 아이들 외에도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 장정이 60만이면 자 20세에서 뭐 20세 이상이니까 장정이 20세 이하가 있겠죠. 아이들이 따로 있었고 여인들이 있겠죠. 결혼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약 200만 이상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최소 200만 가까이 되겠죠. 200만 가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함께 이동한다? 상상이 되십니까? 네, 상상이 잘 안 되고 그 간극이나 거리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빨리 이동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200만을 인도해야 돼 광야에서 인도해야 될 이 모세의 부담은 엄청 났을 것입니다. 장정이 60만이에요.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그들을 따라 나서 참 여기 우리가 보지 않았던 내용이 나오죠.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거기에 포로로 살고 있었거나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심했거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함께 나선 거예요. 아니 보이잖아요.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보이는데 거기 안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 이건 이집트도 항복시키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면 믿으면 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 다 따라 나선 거예요. 민족들이. 이때부터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국가이기도 했지만 단일 민족이기도 했지만 각종 민족들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따라 나섰기 때문에. 나중에 누굽니까? 그 십보라라든가 또 이드로 그렇죠? 장인 같은 경우도 같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원래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인데 따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 민족들이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어마어마했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오. 얼마나 큰 물일까. 끝도 없이 지나가는 물이 10,000명만 돼도 엄청나거든요. 200만 명이니까 200배거든요. 와. 상상이 정말 불가합니다. 자, 39절.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 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건 뭐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했다. 누룩을 넣으면 더 맛있지만 오래 먹어야 됐고 또 하나님 명령도 있었고 또 급히 쫓겨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언급이 됩니다.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자기 먹을 거 비롯해서 애기들까지 챙기고 또 막 금부치 얻으러 다니고 막 그 동네가 난장판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입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언제로부터 430년입니까? 야곱이 이 고센 땅으로 들어간 지로부터 430년일 겁니다. 그러면 430년 동안 처음부터 다 종살이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처음에는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었어요. 요셉을 알았던 왕들은 요셉이 굉장히 훌륭한 총리였습니다. 역사적 기록이나 봤을 때. 그러니까 어때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그 땅에 사는 백성이었어요. 이주민이었어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죠? 정권이 바뀐 거죠.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조가 바뀌면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외국인으로 이제 취급하죠. 뭐 미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하루에 1,000명씩 잡혀간다던데 이민 불법 이민자죠. 미국에서 불법인 한 사람을 1,000명씩 잡아간다고. 정권이 바뀌니까 정책이 바뀌고 대하는 태도. 과거에는 또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허용해줘요. 불법 이민하는 것도. 이게 참 신기한데, 그러니까 왕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한 기간은 그렇게 엄청나게 긴 기간 아닙니다. 모세가 살았던 그 시기,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약 도망갔던 시기가 약 80년, 100년 정도의 기간일 것 같아요. 10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고 나머지 기간은 조금 어떻게? 인정받고 또 살만했겠죠. 노예 기간이 약 100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간을 끊어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마지막 날이었나 뭐
끝나는 날이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분명하게 표현하죠.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42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네,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날은 주님의 남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자, 모세가 태어나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년 전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했던 정책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였어요. 남자아이들. 그건 집단 학살이었습니다.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너무 강해지는 걸 싫어했어요. 그것이 이 출애굽기의 시작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점에 보십시오.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 보복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복의 의미보다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심판받았다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을 대항하고 저항했던 가장 강력한 세력, 이스라엘 민족을 오히려 멸절하려고 했던 이집트의 백성들이 모든 막 처음 태어난 것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 동물들까지. 그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세력들이 어떤 결과와 어떤 심판을 맞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그림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언어죠.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더라. 이렇게 표현됐고요. 죄의 삭은 사망.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보여준 사건. 이것이 마땅한 그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맞대어서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를 선택한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 심판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들만 심판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하나님 만드는 법을 어겼잖아요. 법을 어긴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거, 그게 공의는 아니에요. 살인죄를 범했는데 용서해 줘 버리면 살인자들이 늘어나겠죠. 우리나라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무정부 상태가 자꾸 돼가는 게 국가 책임자는 없는 상태에서 뭐 법적인 영역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해 버리는 그런 나라의 상태가 되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잘못했대. 이거 해도 무슨 누가 나를 잡아넣어? 이 두려워서라도 죄를 안 짓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니까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것을 심판시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죽으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인간이 육체가 사망하는 거.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죽어야 될 육체를 영적으로 살리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죽게 된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듭나는 것, 이 두 가지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는 거예요. 죽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홍해를 건너면서 살아나는 거. 그 나중에 그림 언어로 세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그림으로 그려지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했던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으며,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또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과 가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사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기적이 일상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근간으로 삼고 믿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법칙이죠. 원리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너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혼미되어서 또 혹은 절절매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지. 그러면 어디의 법을 따르고 어떤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올 때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밖에 가서 금붙이 은붙이 달라고 하면 주셨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